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을 감고 떴는데 천국에 있는 거죠. 이사 가는 거죠. 육신의 몸이, 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면 영혼은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한 50년, 60년 살면 집이 막 허물어지겠죠.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집인 이 육신이 허물어지면 이 영혼은 이 집을 떠나서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냔 말이죠. 그 기준이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나무의 근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기 때문에 성공과 돈과 이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그 시대를 네피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시대에요, 굉장히 문명도 발달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떠나버린 거예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여러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돈도 있고 성공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만 남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란 말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게 매여서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뭐 잘 산다고 성공한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보고 육신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제 후배를 교회를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1시간 동안 인동안에 입 뻥끗도 못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벌려진대요. 그게요, 자기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와도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당 사역할 때 그랬잖아요. 무당 중에요, 과거에 전도사 하던 사람도 있고 목사 하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의정부에서 오셨는데 사셨었다 그랬잖아요. 의정부동 가면 무당촌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도사, 목사 있는데 한 말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더래요. 다른 사람 다 들리는데. 칠판에 목사님이 이렇게 글씨를 쓰시는데 안 보인대요. 왜 그럽니까? 뭔가가 완전히 못 듣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육신의 삶과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한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어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인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는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간단합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상태예요. 뭘 더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단은요, 근데 요것만 못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얼마나 축복된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비가 되어지고 아주 노예가 되어졌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그 노비된 그 자리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이 영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육신으로는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근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세계복음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살릴까?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로 영의 생각을 한 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허강식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일이 나타납니다. 살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살리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서 이제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없이 사단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받게 하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누리시면서 매일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